기도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의 부족한 입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심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당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청춘들이 연애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거는 얼마 못 가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여러분들은 얼마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영원히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믿으시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를 낳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를 낳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목이 약간 좀 어색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낳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머물렀던 자리에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는 생활, 이것이 바로 예수를 낳는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하죠.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직업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심하게는 그냥 풍기는 모습만 봐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때가 있죠. 그래서 말과 행동, 그 사람의 풍기는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모습을 어느 정도, 직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삶 속에서, 그리고 내가 머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낳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선교를 가장 많이 한 교회가 있습니다. 선교를 가장 많이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십니까?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가장 많이 한 교회였는데 그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가장 많이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었냐면,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그들이 그리스도인, 이런 칭호를 받았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날마다 드러나니까 결국은 전도,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이나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머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드러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예수를 낳는 사람 되어서, 낳는 교회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능력 있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 가운데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낳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천사가 와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내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낳을 것에 대해서 마리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는 그런 원리가 우리가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낳는 원리와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는 그 원리를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삶 가운데 예수를 낳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리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 예수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이어야 예수님을 낳을 수 있다. 본문 2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들어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들어가서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고, 30절에도 보니까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것이 가장 이제 예수님을 낳는데 첫 번째 중요한 조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예수를 낳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전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예수의 증인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전도하는 것인데, 그러면 전도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그것 역시 먼저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그 은혜를 받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이하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그들에게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내보냅니다. 현장에 전도를 내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 12 제자를 짝을 지어서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시는데 그냥 무조건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내보내시기 전에 그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을 주님께서 주셔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나가서 그 은혜를 받고 그들이 나가서 전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은혜대로, 주님이 주신 능력대로 귀신들이 쫓겨나고 그리고 병이 고침받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뒤에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드러났다고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바로 예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나가서 전도하니까 전도의 열매도 맺힐 뿐만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 드러납니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를 낳는 그러한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의 생명을 낳는, 예수를 낳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일하고 전도하고 그럴 때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낳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반대로 은혜 받지 못하고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 받지 못하고 억지로 하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만 드러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 들기 쉽고 또 상처받기 쉽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은혜 받고 일하면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기만 하면 되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사마리아 여인에 관해서 나오겠죠. 우물가에서 이제 물을 깃던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도, 여러분들, 그 여인도 예배를 드리는 여인이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 여인이 예수님께 묻거든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드리는 예배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형식적으로 그들은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그 여인은 은혜 받지 못하고 늘 형식적으로 그냥 조상들이 해오던 대로 그렇게 형식적으로 예배했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기쁨이 없었죠. 그리고 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길러 다닐 때에도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낮에 뜨거운 그 시간만 골라서 물을 길러 다녔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죠.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 보니까 동네 뛰어 들어갑니다. 뛰어 들어가면서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담대히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기 전의 모습과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은혜 받기 전에는 예배도 형식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람들 안 다니는 낮에 뜨거운 때만 골라서 물 길러 다녔던 여인이 이제는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두려워했던 사람들에게 자신이 먼저 뛰어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비로소 그리스도가, 예수가 드러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고 일하면 예수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일하는 것 중요하지만 필요하지만 먼저는 은혜 받는데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일하는 그곳에 열매가 나타나고 예수의 생명이 드러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자 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냥 조금 은혜 받고 기분 좋아지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감격이 생기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되고 그러면 예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낳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8절 끝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가 들어가서 은혜를 받은 자와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한 다음에 천사가 말한 것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즉 임마누엘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키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제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실 때 반드시 그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임마누엘이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요셉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비전 주셨죠. 어린 시절에 꿈을 주십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고 정말 형들의 곡식단들이 자기에게 곡식단들에게 절하는 그 비전을 통해서 이 요셉이 온 세상을 살릴 것을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중에 결국 이루어지게 되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 애굽에 큰 풍년이 들고 나중에 또 흉년이 들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비전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루실 때 중요한 키포인트가 바로 임마누엘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요셉 자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비전을 이루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비전을 주시죠. 그런데 그냥 네가 알아서 내 힘으로 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에게도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들,
모세에게도 요셉에게도 또 여호수아에게도 이러한 임마누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실 때에는 반드시 임마누엘을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그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앞에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복음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뭐라 그러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이 바로 비전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그 임마누엘을 항상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낳는 삶, 바로 임마누엘 때문에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임마누엘을 날마다 누려야 돼요. 임마누엘이 내 것이 되도록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임마누엘에 관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도합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붙들고 기도하고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붙들고 기도하고 마태복음 28장 20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창세기 18장 14절인가요? 거기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런 임마누엘의 말씀 붙들고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전혀 불가능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 일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임마누엘 드린다면 그 일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는 것은 또 우리가 예수님을 낳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것은 성령으로 되어졌다라고 본문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인간의 어떤 방법, 인간의 어떤 자연적인 방법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서 그를 초자연적으로 잉태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낳는 삶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직 무엇으로 되어질까요? 성령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랬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주님의 증인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낳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엇이 임하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누구를 증언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세상에 증거되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낳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그냥 내 힘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 없게 되겠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쭉저기밖에 거둘 것이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일의 순서가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은
전적으로 성령으로 되어진 것처럼 우리들도 사람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낳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으로, 능력으로,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을 믿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낳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낳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해야만 됩니다. 본문 여러분 36절과 3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가 잉태되기 전에 그 앞에 이제 그 친족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이를 잉태했는데 그는 늙어서 경수가 이미 다 끊어지고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잉태되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놀라운 은혜와 기름 부음이, 놀라운 기적이 그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굳세게 분명히 생명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낳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다 누구를 가르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율법에는 예수님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조차도 사실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신구약 성경 모든 것이 누구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예수를 드러내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안에 누가 살아나냐면 예수님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속에 예수님이 자꾸만 더, 예수의 생명이 생기어나는 거예요.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나간다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말씀 붙들고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하고, 그리고 그 생명이 바로 세상에 증거되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낳는 생활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3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주님의 여종이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순종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죠. 여러분들, 이것이 쉬운 순종일까요?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닙니다. 사실은 목숨 걸고 순종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나 말고 다른 사람 쓰십시오,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저 같아도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자녀를 낳는다는 것,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시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이미 성경을 알고 믿으니까 그것이 믿음으로 닿는 것이지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남자도 없이 여자가 혼자 아이를 낳는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남편이 없는데 임신을 했다. 그 얘기는 곧 간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음했다는 얘기는 돌에 맞아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미 정혼한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에게도 버림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순종은 목숨을 걸고 남편에게 버림받을 것을 각오하고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비록 내가 돌에 맞아 죽고 그리고 남편에게 버림받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지금 마리아의 고백인 것이죠. 그냥 쉬운 순종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순종이 때로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순종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순종은 그 순종으로 인해서 내게 오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불이익이 있다고 할지라도, 손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대가지불을, 어마어마한 대가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럴 때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런 순종이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주님께서 마리아가 순종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이루셨겠지요. 그렇지만 마리아의 중심,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낳는 삶, 때때로 어려울 때도 있어요. 정말 나의 생명을 바쳐서 순종해야 될 때도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가 고백한 대로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생명을 빼앗긴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였기에 여러분, 훗날 그 가나 혼인잔치 자리에서 그 마리아가 한 얘기가 있었죠. 그 가나 혼인잔치 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너무 예수님께서 매몰차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해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의 중심에는 철저한 순종이 그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보면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해라. 예수님께서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실 수 있고, 사실 엉뚱한 말씀 하셨죠. 물을 떠다가 주라 그래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여러분, 당시에 그들이 보관했던 물은 어떤 물이냐면 그 손님들이 오면 발 씻어주는 그런 물들이었어요. 그런 물들을 가지고 떠다 주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 미리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씀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해라. 그래서 하인들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잘 아시죠? 포도주가 생겼습니다.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더 좋은 포도주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내가 손해가 되든 아니든 간에 정말로 믿음으로 순종한다고 한다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낳는 그 일들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삶 가운데 우리가 지나온 흔적들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 예수님을 낳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냥 예수님을 입으로만 말하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낳는, 예수의 생명을 낳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태어나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흔적이 남겨지고, 우리가 떠나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흔적이 남겨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그곳에 잉태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말하지 말고 예수님의 생명을 낳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는 정말 이제까지도 물론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 더욱더 정말 초대교회처럼, 그리고 안디옥 교회처럼 예수님을 낳는 교회, 예수님을 낳는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생명이
그곳에 드러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낳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라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깊이 잠기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걸어온 그 흔적들마다 예수의 생명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